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성을 강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마귀 용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Lord Father, we come to your house to praise and worship you. Lord Jesus, we pray to you in this time of hardship. We come to you. We're grateful for you to keeping us safe. We beseech you, guide us, lead us away from temptation. Lord Jesus, as our pastor, 이정아 목사님, delivers your message, guide him, give him strength, and bless him. Let this message fill us, lead us, bless our lives with this message. Always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teach us love, and let us use that love to pass it on to others. Lord, as we are unable to be at your service, we come and give this service. We give thanks to all those people who help us with this service, even though we're unable to see them. Lord, we ask that you help us find a cure for this terrible virus and let this world recover. Lastly, Lord, watch over us through this week. Give us strength so we may be able to humble before you and help us not stray, but lead us in the right path toward your salvation.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위해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항상 어렵게 해도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기도 주시고 힘내주게 해주십시다. 이 말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단단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게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웠을 때도 못 나왔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 인터넷으로 기도드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이 어려울 주에 살았는데 그 어려울 주에 우리가 잘 지내게 하나님 위해 말 듣게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위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으로 시편 23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도 없죠. 생활 주변에 나타나는 작은 사고와
또 문제, 고난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늘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주변에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시편 23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 위대한 말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어려움과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또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오직 죽음의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요, 고독한 골짜기요, 황량한 삶의 그러한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너무 깊어서 살아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와 같은 그러한 환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밝은 골짜기도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 조금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 빛이 사라진 어둠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짜기에서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과 고백에 찬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매일매일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올 여름에 모기들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지를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하더라는 겁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서 그것을 옮길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길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 다 방역이 되어서 많이 안정화되는데 아직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이 문제가 끝이 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험으로 확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다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뻔했습니다. 그는 살아날 가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허벌판에 형들이 마른 우물 속에서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나가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절망이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라비아 대상에게 종으로 팔려 끌려간 그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이제는 남의 집에 소일거리나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었습니다. 나이 17에 아버지를 떠나 이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으로, 또 한 번도 생활해보지 않는 종으로 끌려가는 처지에 그에게는 한 줄기 빛도 소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혼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려가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셨지만, 그가 애굽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어려운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길은 애굽의 총리를 만들게 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애굽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내게 맞는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은 도저히 누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나를 일깨워줄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모함과 어려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과 고초를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그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의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하고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각이나 감각을 초월해서 요셉과 같이 계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만들어 그의 삶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개 가정의 사환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끌려가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왜 나는 죽을 일만 당하고 이런 모함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탄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대의 감방에 갇혔는데 감방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모함받고 어려움과 감옥에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사 애굽으로 팔려온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그는 거기서도 모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다윗은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을 때에도 때때로 생활의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애매한 그러한 모함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역시 종종 지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형제가 떠나고 부모가 나를 떠나고 친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전체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핥히고 우리를 도륙하고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원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원수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쳐야만 나를 정복할 수 있죠. 원수가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칠 수 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가 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두 사람만 바를 수 있어요. 첫째는 왕이 될 때 기름을 바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을 받을 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제 응낙하시려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결국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성찬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5절과 6절로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즐겁고 기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꾸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24절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에게 잡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수들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작은 감옥에, 음침한 감옥에 착고가 치해졌습니다. 손과 발에 그 무거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배는 고프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두들겨 맞게 내버려 뒀느냐? 라고 그렇게 탄식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불평과 탄식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쓰짖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와 같이 진성찬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흔들어서 착고도 풀어주고 옥문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간수장이 놀라서 뛰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자 그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모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맞은 데를 닦아주고 피 흘린 곳을 닦아주고 또 그 모든 식솔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 던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굳건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1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나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손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수 없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어디에 푸른 초장에 있고 어디에 쉴 만한 곳이 있는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해외 토픽에 봤는데 무려 양이 목자를 떠나가지고 우리를 떠나가지고 5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주인에게 양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양이 5년 동안 한 번도 털을 깎지 않았는데 그 털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 털 무게만 해서 약 25kg의 털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양이 목자를 일주일만이나 늦게 만났다면 그는 아마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양의 이 털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또 아마 이 양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양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가 없는데 5년 만에 자기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양의 털을 다 깎는데 양 털이 무려 20kg가 훨씬 넘게 양을 다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는 건 양이 얼마나 부족한 짐승인 줄 아십니까? 양은 1m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항상 이동할 때 양의 꼬리에 꽁무니만 쳐다보고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양은요, 눈도 안 좋고요, 양은 능력도 없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양은 목자를 따라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동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보호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초월적인 섭리를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애굽에 끌려갈 때 종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또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또 MA 고난을 받아서 모함을 받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도,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도,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만난 것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끌려간 것도 다 어려움 연속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서 초월적으로 그를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높습니다. 하늘의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높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한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좋은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는 섭리의 하나님이 사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곤고가 다가오고 곤란이 다가올 때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는 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의 자포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늘 소망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파멸시키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좋은 일도, 좋았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고생스러웠던 일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종국적으로 이것이 버무리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제 끝장났다,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삶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가장 배 안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산고의 고통을 치릅니다. 산고의 고통만 본다면 괴롭고 힘들지만 산고의 고통 결과 아름다운 자녀를 잉태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통 없이 자녀를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도 겸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입술과 고백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았다, 이제 나는 종으로 팔려가서 나는 삶의 가치가 없다, 그가 만약에 자살했다면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런 고생을 하니 이제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만약에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탄식하고 장탄식을 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면 진정한 참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결국 종국적으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다윗 같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본받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마하지 아니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항상 기쁘고 소망과 은혜로 밝은 얼굴과 밝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제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낙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 바르시고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 늘 소망과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우리 한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지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지었고 미련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총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세임 얻기 원합니다. 소망 얻기 원합니다. 은혜 얻기 원합니다. 믿음 얻기 원합니다. 주여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하게 하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거룩한 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좌절이 하나님이 교체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고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아름답고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우리를 붙잡아 주미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곳인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소망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과 안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줬습니다.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병만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저혈압,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결막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통과 치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도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종 바이러스에서 노임받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각종 더러움은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위장 장애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뼈와 세포와 조직과 혈관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피부 조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러지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인모를 두통도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도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의 딱심과 낙담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소망과 은혜 가운데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로라도 주님 지켜준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얻고 늘 충만케 하실 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 문제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아침에 새벽 예배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금요일 날은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같이 모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은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시게 될 때에 직접 인편으로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헌금으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과 또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 귀한 물질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주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혈담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소망과 안에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